우리가 지난주부터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하고 대화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주었을 거라. 여러분 보세요. 기회가 와도,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면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기회를 주거든. 문제는 이 기회가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 학자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온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온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일생일대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회는 앞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은혜로.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이게 좋은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거든요. 특별히 자기 여자인데 당신이 유대인답지 않게 어째서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걸 풀었으면 당신들은 우리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는데 그렇게 멸시해놓고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지금 자라온 환경 때문에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사고들이 아주 안 좋게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부정적이고 보는 것이 삐딱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내 관점에서 삐딱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래 말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사고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목 나갈 일이 있으면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지금 소나무 쫙 심어놨잖아요. 가로수. 그 소나무를 쭉 보면서 가세요. 그 소나무가 100그루 같으면 한 90그루는 전부 다 도로 쪽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삐딱하게. 그 나무를 전부 다 그렇게 삐딱하게 심은 게 아니에요. 올바로 심었는데 태풍이 오고 바람을 맞아서 그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삐딱하게 지금 들어 누운 거예요. 바람의 영향력입니다. 나무는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고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바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올바로 보아야 되는데 자라온 우리 인생의 세파에 의해서 우리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옳다고 본다고요. 이게. 그게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아. 왜? 자기가,
나무야. 나무가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많이 써 있으면요, 요렇게 써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여기 이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보는 게 요러니까 요렇게 쓴 게 어떻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끼리끼리. 왜? 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그들하고 맞아요. 왜? 보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이렇게 안 세워지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도 부정적인 이렇게 삐딱하게 관점이 잘못되면 다르게 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기 관점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딱 들어오면 끌고 갈 사람들을 탐색하잖아요. 끌고 가는 탐색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첫째, 교회에서 열심이다. 두 번째,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신천지가 포섭하는 이름이에요. 교회 열심히 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좋은 의도로 하는데 이 여인은 자라온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사고가 안 고쳐지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상처가 많을수록 생각이 왜곡되집니다. 굽어져요. 그래서 이래 되시면 여러분 이게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매사에. 왜? 모든 것이 잘못되게 보여. 모든 것이. 누구만 옳고 내만 옳고 이래 돼서 교회 안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어떤 단체가 더 적응이 안 됩니다. 왜? 모든 게 너무 부정적이니까 그게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같이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뭐했다면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랴. 네가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고 구했다면 내가 뭐 했을 거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알았다면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했다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구하는 자에게 뭐 할 것을 줄 것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알고 구하면 주려고 준비해놓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몰라서 뭐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했다. 알아도 어떻게 알았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올바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려고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참신앙이 뭔지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아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방식으로 아는 거 고쳐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뭔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알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알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내려놓아야 돼.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워온 가운데 내가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이해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잘못되게 이해한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 때문에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게 문제예요. 왜 잘못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많은 환경과 상처 가운데 우리의 보는 관점하고 생각하는 사고가 이렇게 굽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올바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믿음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의 자세부터 고칩니다. 이게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판판해야 집이 판판하게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잡을 때 하면 수평을 놓아가지고 기초를 정확하게 수평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왜? 기초가 비스듬하면 집도 비스듬하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우리의 보는 관점과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마음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져야 믿음이 올바로 선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비스듬하게 굽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도 비스듬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하나님이 가르침하도록 올바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안 맞으면 지금 말씀이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게 말씀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올바로 잡아야 되고 내가 이해하는 게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올바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다는 말이 이 교만하다는 말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씁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을 다양해서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한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굳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굳었다는 말이.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세면을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면을 물에 해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굳어진다 그러죠. 굳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딱딱해진다 그러죠. 예,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걸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하다 이런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완악하다 이런 말. 완악하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을 말하는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은 내 생각을 고집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그리고 강팍하여 완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서도 안 듣습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안 고쳐요. 이게 고쳐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뭐라느냐?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데 이걸 안 받으려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수님에게 반박합니다. 네가 주었으면 내가 생수를 줬다니까 당신 우물을 깊고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물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계속 12조입니다. 그러죠. 12조. 그러니까 예수께서 13대 대답에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물은 이 우물물은 먹어도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저 이 여자가 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그 물 내게 주세요. 그 물 내게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느냐? 오늘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이 진짜 감추고 싶었던 이걸 여인이 자꾸 예수님 앞에 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자꾸 반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인을 이 진리 앞에 세우게 하려고 그가 가장 그의 약점을 딱 치는 거죠. 그 물 내게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물을 왜 달라느냐? 왜 물 달라느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마지 않도록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의도와 이 여인이 물을 구하는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것만은 감추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말하니까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빨리 넘어가려고 여자는 이게 자기 삶의 아픔이니까 이걸 안 그대로 넘어가려고 남편 없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결혼을 5번 했다. 여러분, 삶이 어떻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요, 아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내가 있는 남자를 꼬셔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명의 남편 중에는 여러분 헤어지가 지금은 그 남편이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5분 동안 헤어질 때에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 모양.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언제 왔다고요? 한낮에 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딱 떨쳐내기 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왜 지금 주님께서 이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단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무엇이 더 필요해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보여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이 보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은혜가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 자리에 오면서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예.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네가 모른다, 왜 자꾸 모른다 그러고 왜 여러분 남편 불러라고 왜 정했냐면 지금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무엇인 것을 무지하며 얼마나 죄인인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마도록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 줄 수 있다? 은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는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까 교만을 살폈잖아요. 왜 우리가 교만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말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많이 받고 성경 많이 읽은 게 신앙 성숙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 성숙이 아니에요. 신앙 성숙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내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재는 시금석 잣대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라고요. 잣대.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하를 다해도 교만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쓰남도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해주셔야 돼. 지금 이 여인에게 관건은 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줘도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이 은혜 금방 쏟아버립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쉽게 여러분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왜 다 쏟아버리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 있느냐? 왜 쏟아버렸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함부로 하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사람 개인이든 인류든 망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 인류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내게 구원자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 보이니까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진 죄인인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인 것을 보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금방 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으면 하나님이 금방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십자가가 실제로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비춰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요, 전에는 내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도 안 한 것이 죄인 것이 비춰져요. 전에는 이게 뭔 죄냐, 이게 죄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이 죄, 그게 심각한 죄인 것이 비춰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를 보게 하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안 비추면 이거는 죄로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비추면 그게 심각한 죄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이래서 비추고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갑니다. 십자가까지 가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이 보여요. 전적인 타락한 죄인.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요. 내가 완전히 타락해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다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렵담을 받도록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왔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이걸 다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내가 올바른 삶을 살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구나, 이게. 그래서 밤낮으로 항상 뭘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겸손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되어진 것이 누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왜?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는 거죠.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모르면 내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누가? 내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인가를 보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만이 안 깨져요. 교만은 언제 깨지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아멘. 겸손한 삶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뭐냐?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그게 하나님 다루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리고,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들, 내가 하려고 하는 이걸 내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서는 이게 하나님 중심 삶인데, 그게 되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봐야 돼요. 이 관건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왜 어려운 환경들을 주느냐 하면,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력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왜 그런 여러분 실패 과정을 허락하느냐?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자기 능력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없는 존재, 누구만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보세요.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숨기고 가려진 자기의 감춰놓은 것을 딱 덜쳐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 비유하다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비유하다.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한 유대인 남자로 이해하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죄된 부분을 딱 덜쳐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보세요. 내가 죄인됨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뒤에 예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배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하여 영원한 저절로 지옥 가야 될 존재잖아요. 전적 타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관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부으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회복을 살펴봤을 때 예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신약의 신앙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걸 거라. 그럼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신약의 신앙이, 신약의 삶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다윗 자기가 쳐놓은 장막 안에서 하루 24시간 예배 드렸던 예배 처소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장막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찬양과 경배만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예배하라 하면 여러분, 차라리 날 죽여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예배 드리라면 차라리 나 죽여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것을 몇 년 했느냐 하면 약 40년 동안을 그렇게 예배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장막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40년 동안 뭘 가능케 했느냐, 이 하루 24시간 예배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 확정.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확정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면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를 만나고요, 회복시킵니다. 이 영광이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것은 나의 예배와 직결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왜 이 예배 자리에 감격이 없느냐? 여러분, 이 얘기 앉으면 이것이 얼마나 크는지 왜 모르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만 좀 아프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조금 힘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적 돌아가야 날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잔인하게 여러분 온몸을 찢어 죽어서 나를 건져냈는데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예배가 힘듭니까? 왜 예배가 돈 한 푼에 밀려가고 왜 예배하는데 희생 못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버렸는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거 희생 못합니까? 왜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는 줄 알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하면 딱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주의 어떤 교회는 11시에 딱 모여서 11시 45분까지 딱 예배드리고 30분 쉬고 12시 15분 예배 사이에서 1시에 딱 예배 마친다만 그러고는 주일 지켰다.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예배냐면 왜? 얼마나 선박하냐? 얼마나 선박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한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귀찮은 걸 해치우는 것처럼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예배를 해치워버려요. 그러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호와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런 예배 받을 거라고.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을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짓밟아 놓고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 놓고 그 심판대에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 원수에게 속한 겁니다. 그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을 피할 길 없는 이미 선포된 죄입니다.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건져줘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에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 드려도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 하나만 하더라도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은혜 못 갚습니다. 다. 어떻게 갚아요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을, 이 일이 우리 농소교회 안에서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만 멸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된 삶을 덜추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실패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죄를 안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셔요.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이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심이 가는데 언제까지 못 도와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들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했다 그러느냐,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을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 빼앗깁니다. 아멘. 이래서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되 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의롭다 받을 길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주인이구나, 이게 선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